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항상 영광스러우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속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지혜와 사랑은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용서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은혜는 영광스럽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폴 트립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창조주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자요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영광스러운 승리자시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면에서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나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나 그분에 관한 속성 가운데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8절에서도 사가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 자녀가 일찍 생기지 않아서 그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아들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 아이의 태어남을 함께 기뻐하면서 또 이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돌잔치를 하면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돌잡이를 하죠. 그 돌잡이를 하면서 아이에게 5만 원짜리 이렇게 신사임당 그 종이를 잡으면 너는 앞으로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청진기를 갖다 놓고 청진기를 잡으면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 사가랴에게 그 요한의 그 아들의 미래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깨달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자막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막 수고를 해서 얻은 그런 보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른 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 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엄청 큰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 가드레일을 받고 그리고 운전석 부분만 간신히 넘어갈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119가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이 운전기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아래는 11m 낭떠러지고 이 소방관이 이 운전자를 살리려고 45분 동안이나 왼손으로 이 사람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 차도 위태롭게 걸려 있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차가 움찔하고 하니까 막 사람도 막 움찔하는 거기에 덩달아서 막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방관은 이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막 붙들고 그 시간이 10분, 20분도 아니고 45분 동안이나 그렇게 버텨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구조했다 하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 운전기사 입장에서 이 소방관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나를 살려준 사람, 아, 나를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 이렇게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영원할 멸망의 길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EDI 훈련을 하면 우리가 백문일답에서 네,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빼놓고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시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확장시키셔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네,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눌리고 또 불면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절에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무속신앙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미워지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또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 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논리에 더욱더 익숙하고 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을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미 내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또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하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너무나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종신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것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저녁 시간에 육신은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네, 또 오늘 온 세대 복음 놀이터 수료식도 있는데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또 인간적으로 지칠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깨닫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부부를 기억하셨고 또 아들을 기다렸던 이 가정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76절, 7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네,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아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요한은 광야에서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백성이 받을 그 세례를 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는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외치고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78절에서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돋는 해는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치료하는 강선이 되어서 모든 병든 자,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그런 어두움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답답하고 우울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며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80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합니다. 네,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또 회개를 선포하면서 빈 들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조연인 것 같지만 그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중요하지만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두움, 모든 상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이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기쁘게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능히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